2010년 1월에 그 IT에서 지진이 났거든요. 정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구호의 손길도 있었고요. 제가 1월 12일 날 지진이 나고 제가 14일 날 도미니카를 통해서 IT에 15일 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IT에 1월 달에 다녀오고 그해 2월 달, 6월 달, 8월 달에 다녀왔어요. 고아원 식량 공급하면서 고아원들이 이제 자꾸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해 10월 달에, 그러니까 IT에 2010년 1월에 지진이 나고 그해 10월 달에 IT에 콜레라가 번졌습니다. 콜레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번졌어요. 그러니까 지진 난 것도 수습이 안 됐고 식량 공급도 어려운 판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구호기관이 아마 전 세계의 NGO는 다 들어가 있었을 터인데 수많은 구호기관이 IT에서 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진난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는데 콜레라가 번지니까 구호요원들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IT 방문을 예정했던 사람들도 대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어요. 오죽하면 항공사에서 취소가 불가능한 그걸 조건으로 예매했던 항공료도 그때는 환불을 해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IT를 돌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돌아오는데 낯선 한국 전화번호가 전화기에 찍혀 있더라고요. 미스콜이 된 거예요. 잘못 온 전화인가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그날 밤에 그 전화로 전화가 다시 왔어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조연삼 목사님이었습니다. 조연삼 목사님하고는 IT 지진이 나자마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만나서 그 구호 활동에 함께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면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IT에 콜레라가 만연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면 지금 정수약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하고 좀 깨끗한 환경이 되게끔 비누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외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연삼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만불을 보내드리면 IT에 다녀오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불을 보내주면 콜레라가 지금 만연한 IT에 다녀오겠느냐고 물어보셔요. 제자들이 주님께 이 사람들 여기서 뭐 사먹을 거 없고 돈도 200대 내련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서 보내자고 했을 때 주님 그러셨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날 주님께서 제게 콜레라가 번지고 있는 IT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걸 조연삼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가겠느냐고 전화로 물어보시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만불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정수약을 좀 사고 또 IT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물어보니까 현지에 정수약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일부는 IT에서 사고 쌀도 사고 하기로 하고 그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콜레라가 발생을 했을 때 IT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때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날아가는 것처럼 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심부름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 얼마든지 간다. 남들은 다들 위험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저 심부름하는 게 좋다.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조연삼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IT 고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IT 가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다녀요. 무슨 핑계거리 없나? 또 갈 수 있는 핑계가 생기는 건 없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12월 2일 날 가는데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가기로 하지만은 고아원도 또 둘러보고 쌀도 좀 사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부름을 더 하고 싶어요. 전 사실은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귀중하고요. 또 그게 보람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도 믿지만 정말 그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심부름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IT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제일 좋겠다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부름은 못할 것 같아요. 쌀도 사주고 정수약도 사주고 빵도 만들어주고 정말 고아원 렌트비도 모아다 주고 콜레라 클리닉 문도 열게 해주고 IT에는 깡패 아이들 오토바이 사서 택시 영업도 하게 해주고 지금 주택을 18채째 짓고 있는데 주택 한 번에 10채씩 짓는 심부름 이런 건 거기 가서 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부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IT에 심부름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부름 갈 일이 많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저는 그걸 신나는 심부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제가 심부름 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신나는 심부름을 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4주째 각 사복음서를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 전도여행 다녀왔고 그 성과에 흡족해 하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쉬러 가다가 그 많은 무리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으면 주님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눈치도 없이 또 하루 종일 병자들 고치고 설교들 하시고 그러면 또 제자들이 그 뒷바라지 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군중들 보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리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주라고 그러셔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기회만 되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민감하셔요. 구원해줘야 되니까 저걸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육적인 삶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치시고 굶는 사람 먹이는 일,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인구가 굶지 않고 먹을 만한 식량은 늘 재배된답니다. 적어도 반세기, 한 세기 전에 인류의 인구가 지금보다 반밖에 안 됐을 때도 그만큼 식량이 낮고 지금 인류가 이렇게 많아지고 70억이 넘어도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량이 재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고 먹는 자들이 더 많이 먹는 사이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을 때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디저트로 먹는 애기 주먹만한 케이크 한 조각에 100불 가까이 하는 식사도 있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드러난 인간 욕망의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여전히 맛있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보기도 좋은 걸 우리도 탐해요. 여러분 정말 사실은 바라기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먹는 일에 절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갖고 있는 것이 넘칠 때 내 욕심 때문에 못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산당식으로 다 똑같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부유하게 사시길 원해요. 제가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좀 치사해 보일 수 있지만 목사인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대신에 굶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들과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에요.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그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요? 남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남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가지고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은 여러분 대충 해도 먹고 삽니다. 공부를 왜 하겠어요? 앤드류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제자들의 고민 주님 아셨어요. 이거 어떻게 먹여야 되나? 그러니까 빌립한테 시험 삼아서 떡을 어디서 사 먹이냐고 다 아시면서 물어보셔요. 자관 주님은 이게 하나 문제. 주님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 먹이냐?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할래? 다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가 주님께 정말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어요. 보리떡을 먹으면서 목이 메일 때, 거친 보리떡을 먹으면서 목이 메일 때 반찬으로 먹었던 것이 소금에 절여서 구운 생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에서 그 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거 2마리였어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거든요. 아마 안드레에게 머뭇거리면서 줬을 거예요. 저기요, 여기요, 뭐 이래가면서 애가 줬을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 먹일까 물으실 때 그게 안 된다는 걸 들었어요, 아이가. 이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보자기에 둘둘 싸서 준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염치도 없이 그걸 낼름 받으시더니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유대인의 식사 습관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앉아서 식사한다는 게 약간 비스듬히 눕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한 50명씩 또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50명 또는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혔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5,000명, 아낙네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은 넉넉히 넘었을 그런 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숫자로 얘기하면 100개 정도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어요. 해는 지고 사람들은 많은데 다들 고픈 대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겼는데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우리의 생명에 관심 있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먹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도와주셔요. 작은 것조차 받으시고 감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먹고 남은 것 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모았어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셔요.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되지. 그래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셔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누구도 주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어느 작은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도록 먹이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요즘도 IT 고아원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어렵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헌금이 들어와요. 마음만 먹으면 가서 쌀을 10,000브러치라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돼요. 마음만 먹으면 오토바이를 한꺼번에 5대, 6대씩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마음 먹지 않아서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갈 사람이 없나 찾으시다가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 힘들고 지쳐서 누가요? 제자들이 힘들고 지쳤어요. 제자들이 힘들고 지쳐서 얼른 이 사람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빈들에서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전 여기서 제자들이 눈에 선해요. 조금 전까지 지치고 힘들어서 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좌우간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끝을 보신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고치려고 이러셔.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신이 나서 떡을 나르고 있어요. 여러분, 5,000명 한꺼번에 식사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10,000명쯤이 한꺼번에 식사한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셔서 하실 수 있다면 11월 말에 있는 미랄 선교단 추수감사절 디너 잔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면 그 절기 헌금으로 이 미랄의 디너 티켓을 사줄 거예요. 그건 저희가 이제 도네이션 하는 건데 5장이든 10장이든 사려고 합니다. 근데 미랄 그 디너 잔치에 가면은요, 한 300명이 모이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10명씩 앉는 둥그런 테이블 쫙 늘어놓고서는 식사를 하는데 300명이 앉아있는 체육관도 큰 체육관인데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 야트막 언덕에 10,000명이 앉아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날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날랐어요. 20인분만 더 주세요. 오케이. 보리떡 20명분 더 달라고요? 오케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거 날라주면서. 조금 전에 지쳐서 얼른 이 사람들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이 나요. 여러분, 떡 5개 더 달라고요? 오케이. 두 말 없습니다. 그냥 그날 그 빈들이 제자들에게는 그 광야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돌보면서 저들을 먹이고 살리는 훈련 장소가 되었어요. 이게 앞으로 제자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느라고 온 땅을 다녔어요.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먹이고 육신의 고단함을 돌보는 그 훈련을 그날 제자들은 광야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저물 무렵에 대책 없이 그 광야에 앉아있던 그 큰 무리는요, 그들에게는 그날 그 광야가 푸른 초장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그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증거되었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생명이 흘러서 넘치는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아직 못 받았나 보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아이고 제가 갈래요. 그 가깝지 않은 길을 제자들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뛰어다녔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주님께 뭐든지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다 갖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비록 초라하지만 쭈뼛거리면서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한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주님이 염려하시자 선뜻 내놓았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염려하시는 듯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주님 근처에서 앉아있다 듣고, 그리고는 이게 무슨 큰 보탬이 될까 싶었지만 그냥 내놓았어요. 아무 생각. 여러분, 아이가 우리처럼 계산하고 생각했으면 도시락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때문에 5,000명이 원대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일이 이 아이 일생에 2번 다시 있었겠어요? 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드렸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아직 아이가 기절할 만큼 좋지 않았겠어요? 동네에 가서 엄마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평생 동안 자랑이 끊이지 않을 체험을 이날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혹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빵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한번 물어보셔요. 그날 어떻게 되었는지. 이 아이가 다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한번 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려 했던 것들, 여러분, 내게 남은 게 아니고, 쓰다가 남은 게 아니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수천 수만이 살아나는 모습,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쓰다가 남은 건 얼마인지 나눌 수 있겠지만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 누구 주면 아까운 것, 정말 내게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 결국 5,000명의 장정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절기헌금을 다 커뮤니티 기금으로 썼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교회에서도 절기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달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힘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5,000명, 5만 명, 50만 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에게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벳세다 인근의 빈들에서 하루 종일 먹고 싶었던 걸 참았던 아이의 도시락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먹을 것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굶었겠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8개는 먹었을 거예요, 빵을. 적어도 생선을 4마리는 먹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12광줄이 남은 것 중에 지가 들 수 있는 2광줄이 집에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먹었더라면 그냥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먹고 말았을 텐데 어쩌면 더 풍성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지나쳤겠어요, 그냥? 가진 도시락을 내놓아서 영적인 기쁨도 육적인 배고픔도 다 채워지고, 그리고 자랑도 충만한 삶. 여러분, 이 아이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과 자신의 것을 들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한 아이와 함께 여러분, 정말로 신바람이 나서 그 심부름을 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걸 꼭 필요한 걸 내어놓은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신나는 심부름꾼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관을 만들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뭘까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주인집 아들, 딸? 하나님이 주인집 아들, 딸 되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교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신나는 신부로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판 가득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떡을 나르고 물고기를 나르는 제자들처럼 신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쉬고 싶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두 손에 가득히 떡과 물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사람들 더 달랜다. 얼른 가져다 주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IT 다닐 때, 고아원을 다닐 때, 여러분 혹 여유를 좀 부려서 다른 곳을 또 올 때도 정말 신이 나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심부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떼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나르는 교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퍼나르는 교회, 그게 신이 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나나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피곤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신나면 다른 무엇 부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신나는 심부름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점점 더 악한 일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심부름시킬 일이 있으셔서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서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어딘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쓸 일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쓸 일 없는데 구원받자마자 그냥 천당 가는 게 낫죠.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살아요. 심부름 이 땅에서 잘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